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미력사수소인 기억된다. 무슨 말일까? 앞머리를 따서 하는 게 요즘에 이렇게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머리를 따서 여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민력사수소인. 여기까지 하시면 민력사수소인. 좀 이따가 말씀 들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 약 100만의 그리스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 중 한 명인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드로 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인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새로 건설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세계 전체에서도 최상의 천연 항구가 있을 뿐 아니라 로마인들이 주전 2세기에 로마 동방을 동서로 연결하기 위해 건설한 에그나티아 가루에 위치한 교통의 요중지를 갖추고 있었기에 또한 산업이 많이 발달하였고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도 길을 잘 닦아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나라가 정복당하고 망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닦아놓는 것입니다. 길을 잘 닦아놓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점령하고 빠르게 점령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닦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길을 이렇게 잘 깔아놓는 것이었죠. 에그나티 가에 가면 길을 잘 닦아놓는 거예요. 빠르게 점령해요. 그런데 반대로 침략을 당할 때는 그 길을 빠르게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길을 안 닦아놨을까? 한양까지 그렇게 오래가 그럴까?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여러 침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길을 닦아놓으면 빠르게 한양으로 진군하기 때문에 길을 안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길을 안 놓고 지도도 이렇게 공개하면 빠르게 침략당하기 때문에 지도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빨리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이었겠죠. 어쨌든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무렵에 모든 마케도니아의 어머니 혹은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모도시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의 종교적 상황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아테네나 고린도가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 디오니소스, 제우스, 그리고 헤라, 아테나, 아폴로 등의 신들을 숭배했고 이집트의 신들인 세라피스, 그리고 이시스, 오시리스와 하포크라테스 등의 신도 섬겼습니다. 또한 이 신들만 섬긴 게 아니라 황제도 섬겼는데요. 바로 카이사르 황제도 위에서 세운 신전이 있었고 그 황제를 또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섬기는 또 사제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가장 중요한 민족 종교는 데살로니가인들의 수호신인 카비루스 숭배였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만큼 또 많이 또 영적으로도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런 다신론적인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섬겼다? 이런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가 여호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관리들이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데살로니가 귀족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카비루스 제의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의 성도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단절과 핍박, 환란을 내가 당하면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고립되려고 원래는 그런 크리스천을 예수님을 안 믿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과연 쉽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등지고 떠나는 상황들도 오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AD 51년경에 그러니까 주 51년경에 쓰여진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총 13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외한 서신이 13권입니다. 만일 히브리서의 저자까지 바울이라 했을 때 14권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는데 근데 그 서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자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작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걸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그리고 그 감성까지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글이 잘 써진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잘 쓴다고 하더라도 막 쉽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른 지역부터 다 돌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당시는 데살로니가서죠. 우리가 전서를 만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먼저 썼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글이 잘 써졌다라는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글이 잘 써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은 내용을 먼저 쓰고 싶죠. 나쁜 내용을 별로 안 쓰고 싶습니다. 일기를 쓸 때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쓰겠지만 내가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매월 며칠 이런 날이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쓰겠죠. 뭐 자녀들에게 좋은 일 그리고 뭐 이런 기념일 될 만한 날들을 다 기록하겠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썼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기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왜 먼저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서를 보니까 바로 이들이 바울의 기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억하게 된다.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니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언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끊임없이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은 빨리 잊고 싶잖아요. 좋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기분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는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게 바울에게 이런 기억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부터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순교여행 이 로마로 들어오기까지 앞송되고 오기까지 4차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정이 그만큼 있었고 그 교회를 기억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은 교회, 끊임없이 기억하고 싶다. 그들이 왜 기억하고 싶었나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싶었고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2년 반 혹은 또 1년 이상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죠. 이고니온이나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치고 죽이려고 했고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신들의 종교를 바꾸고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하여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이동했다가 바울이 말하기를 다시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들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여전히 잘 유지가 되는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공동으로 저자가 아니고요. 바울이 동역자였다.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실라이고 두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신라는 무엇이고 실로아노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히브리식 언어로 이름으로 하면 신라가 원래 히브리식 언어의 이름이고요. 실로아노 하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실로아노라고 쓴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사용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요. 내가 또한 이곳에 가서 전할 때는 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신라를 실루아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로마식으로 불러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마음을 열게 하려는 데 이렇게 실루아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 된 사람. 근데 정말 불타오르는 사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이제 딱 1년 된 겁니다. 뜨끈뜨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믿은 지가 1년 됐지 바울이 가서 사역한 거는 한 달 정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사역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에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년 이상 머물렀던 곳들도 나중에 돌아가 보면 그곳이 뭐 나중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었고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되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냥 너무 잘합니다. 그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늘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다 믿었던 거예요. 완전히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 죄인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셔서 신앙생활 1년밖에 안 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된 거죠. 그러니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 때도 좋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갔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갑자기 어떤 돈이 들어온다고 여러분이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자기끼리 공부를 별로 딱히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보다 더 높은 데가 어떻게 됐다든지 생각도 안 하는 어떤 데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교회 별로 많이 신경도 많이 못 써줬던 그 교회가 너무 신앙스럽죠. 너무 기쁜 거.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겠잖아요. 너무 기뻐서 바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면서 편지를 쓰기 그에게 서신. 이렇게 빨리 썼다고요?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럼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민역사수 소인 기억된다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이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역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이유가 역시 방해꾼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편했구나. 아니었어. 종교가 여러 개, 로마의 종교,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식 종교가 만연했다니까요. 거의 다 황제 숭배까지 강요당했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많으니까 어차피 또 여기서 또 방해를 받으면은 또 나 다른 종교로 바깥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배설물로 바울이 여긴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거를 바울이 칭찬하고 끊임없이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수,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들이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엄마가 너 사랑해, 알지? 그리고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 그랬는데 안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해야 돼. 엄마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근데 똥 쌌는데 막 뚜들 패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넌 똥을 이렇게 많이 쌌냐고 그 정도 안 갈아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뭐가 필요하다고? 수고가 있다.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귀찮은 거야. 사랑하면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하는 이유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들끓어오르기까지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얼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있다면 남편에게 왜 자기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말을 해야지. 나한테 말을 안 해.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여러분에 가져다 주면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같이 여러분 옆에 놀면서 사랑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랑이라고 말을 안 하면 나가서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다 가져다 주신 남편 갈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으면 정말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 6시쯤에 카톡이 장문으로 왔어요. 제가 이런 장문 카톡을 좀 여기 베넥스 한인교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오늘 또 장문으로 왔어요. 2월달에 한 6개월 전에 2월달에 여기 우리 베니스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가시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 감사했고 사랑과 섬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음식 차려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 것들 이야기하고, 또 그때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 정전됐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깜깜한 가운데 예배드렸을 때 그때 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화날 때보다 깜깜한 데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그런 예배 어디 가서 드리고 계세요? 요즘에 조선팔도 어디에서 정전되는 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남아도 아닌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정전되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숫자는 작은데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불렀던 이 찬양이 은혜 받았다는 내용을 정말 장문의 글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차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섬에 가야 되는데 그때 또 하필 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모시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기도하고 너무 감동했어요. 근데 헌금을 못하고 가서 그러는데 저희가 좀 계좌를 좀 남겨주는데 제가 남겨드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기뻐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 또 오기 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봤죠. 제가 돈을 따지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50만 원은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들이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여러분 사랑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사랑하면 막 돈 쓰고 싶어요. 그잖아요. 막 어떻게 막 저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계속 돌아갔는데 계속 이 베니스 한인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게 계속 생각나요. 이분만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에 신혼부부도 그랬죠. 그 전에 다른 분도 그랬죠.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또 이번에 우리 학생들 갔을 때 제가 따져보니까 만유로 유보원금 받게 했는데 절반은 거의 이렇게 여행자분들께 오셨거나 다른 분들 외부에서 내주신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글에다가 잘 댓글 남겨달라고 했더니 구글 댓글에 남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쓰셨는데 제가 메일 확인 안 해서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려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잖아요. 일하고 바쁜 시즌에 교회 밥 계속 차려야 되고 돌아가면서 이런 수고가.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많은 여행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감동의 중에 뭐라고 하냐면 딸이 그렇게 했대요. 딸이랑 같이 하는데요. 엄마 아빠랑 어린 딸이 여행지 얼마나 좋은데 많이 갔겠어요? 여행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배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아름다운데 많이 갔겠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곳을 보고 가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옆집 있는 사람들이나 예배 가운데 얻어지는 이 사랑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뭐 사랑이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많이 말하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자, 소망은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입니다. 믿음은 어떤 소망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소망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집을 가고 싶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내가 뭘 얻고 싶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참아야 된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 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나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이르지 않는다는 사람. 왜요? 그래도 말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도 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아멘. 뭐가 됐다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요. 믿음은 뭐가 돼요? 자,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우리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자, 이 교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대단한 것 같다. 얼마나 기쁨이고. 바울이 그래서 이들에게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 디모데는 그들보다 1년 스승입니다. 1년 앞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위로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가 됐습니다. 디모데도 그들을 봤을 때 와, 1년밖에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가지고 서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도전 많이 감동. 그리고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좋을 때 소문이 나는 것이죠. 아멘.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과거에다의 목사님은 저런 글을 올리셨을까? 좋은 거 무슨 여기 왔다가 뭐 이런 내용을 구글에 댓글에 봤어요. 저한테 오신 분들이 많아. 구두로 너무 많은 말을 해주고 가시고 또 카톡으로 보내오시고 메일로 보내오시니까 제가 거기에 하지 마시고 자, 오시는 방문자들에게 이렇게 참고가 되시라고 댓글 달아달라고 정말 많습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섬김이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얼마나 많습니다.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1년에 여행팀들도 300~400명이 오셨다 가신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감사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기쁨이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요?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죠. 바울이 선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향로가 깨뜨려져 부은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모든 곳에 전해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이 좋은 소식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야, 이런 교회가 있었어. 신앙생활 한지 1년밖에 안 돼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알려지지 않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버렸어요. 우상도 버리고 자기의 생활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진행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경약 사수 소인 기억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기억됩니다. 반드시 기억됩니다. 끊임없이 기억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